말씀의 제목 축복과 편견이라는 제목입니다. 축복과 편견. 본문은 창세기 29장 19절부터 34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부제목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참 무더워지고 있습니다. 건강 유의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을 열국의 아버지로 삼겠다고 하시고 그 약속을 아브라함으로 나중에 이름을 개명해 주면서 실행해 주십니다. 사실 이 말씀을 인간 생각으로는 참 약속해 주지만 참 안 이루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75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네 민족이 네가 큰 민족으로 이루겠다, 복을 받겠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렇게 했는데 아직 약속 줄 땐 자녀가 한 명도 없었죠. 네. 그래서 좀 지나야 이제 도저히 하나님의 약속이 안 이루어지니까 종을 통하여서 후손을 이어가려는 또 인간적인 생각이 개입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도 어쨌든 약속을 주시고도 25년이 지나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75세 약속인데 100세 때 낳죠. 그리고 그 이삭도 사실 40세에 결혼했어요. 20년 동안 또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자녀가 없으니까 또 안타까워서 아내를 위해서 본문에 보니까 간구하였다라 되어 있죠. 여호와께 매달려 남편이 리브가를 아주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고통을 알고 기도를 해줍니다. 기도합니다. 그래서 60세에 이삭도 자녀를 낳게 돼요. 하나님 약속하신 것 반드시 지켜서 실행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태중의 아이들이 본문에 보니까 다투는 것을 알게 됐어요. 리브가가. 그래서 여호와께 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는데요. 태중의 아들들이 본문에 아들들이 딱 아들로 지정해줘요. 아들들이 다투는 것을 자기는 몰랐죠. 아이라고 생각하기 있는데 하나님께서 태중의 아들들이 두 민족으로 나뉠 것이지만 큰 민족을 이룰 거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해 주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을 예언해 줍니다. 이 나온 아이들이 에서와 야곱이죠. 이 두 아이는 복중에서부터 경쟁하며 출생합니다. 야곱은 나올 때부터 형인 에서의 발꿈치를 잡아 당겨요. 내가 더 먼저 나가려고 욕심을 부렸죠. 문제는 이 두 민족이 이룰 정도로 큰 축복과 자녀를 얻게 될 것을 하나님은 축복으로 말씀해 주었지만 사람은 뒤에 단어에 더 집착을 하게 돼요. 축복을 받긴 받는데 작은 자가 큰 자의 성경을 받고 더 강하게 된다는 걸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큰 자가 섬김받고 더 창대해야 될 텐데 거꾸로 예언을 받았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맥주절을 지켰잖아요. 맥주절은 뭡니까?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 거죠. 장자 명분이 중요한 건 첫 열매이기 때문에요. 자녀의 첫 사람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해요. 우리나라도. 그리고 장자의 우리나라도 민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재산 상속법이 있어요. 민법 안에는 또 친족법도 있고 상속법도 있어요. 거기 보면 장자가 몇 곱절 더 가져가게 돼 있어. 우리나라도. 지금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여기도 똑같아요. 여기도. 거의 다 여기는 장자 중심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지역도 그러겠어요. 여기는 이스라엘 되기 한참 전이잖아요. 고대 나라도 이루기 전이고 그냥 한 가정이에요. 가정에서 출발해서 잘 크게 보면 아브라함과 그 아내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을 낳았어요. 그러면 이삭밖에 없는데 이삭도 이제 아내 거기서 리브가 겨우 4명이라 알고 보면 물론 이제 그 앞에 다른 이제 형이 다른 애가 있지만은 이제 몇 명 안 되는 거 이게 가문이라 하기엔 좀 작잖아요, 그죠? 작은데 창대하게 된다 하고 막 엄청난 민족까지 이룬다 하니까 놀라는데 그 축복은 뒤로 가고 이제 사람의 선입견과 편견이 이제 개입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거꾸로 예언된 것을
바로 잡으리라. 뭐 이런 내용. 그거에 축복이네, 그것도. 이래 받아야 될 건데, 하나님의 예언을 받은 자가, 그 태도, 받는 자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 알게 됩니다. 미래에 미치는 치명적인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 앞에 선자의 바른 태도는 잠언서 16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 전적인 맡김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어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앞에 보세요.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가 행사하는, 우리가 막 계획들 짜고 막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보겠다 하지만은 하나님께 맡기는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하려고 한다는 거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자기 마음으로 많은 계획을 쌓여 사람이 이 계획도 하고 저 계획도 하고 많이 해보지만 그의 걸음을 최종적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인 맡김이 말씀 앞에 선자는 필요하다는 거죠. 아이들 모두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축복의 말씀은 하나님이 반드시 주셨는데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어야 되는데 지금 리브가 입장에서는 작은 자인 누구예요? 야곱이 더 약해 보이죠? 남자다움이 한 개도 없어요. 털도 별로 없고 들에 나가서 노는 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오늘날 말하면 쫌생이처럼 방 안에서 책만 보고 있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편견과 자기 중심으로 리브간에 해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네가 하나님이 더 크게 된다고 했으니까 지금 네 모양이 이렇지만 장자가 되도록 네가 어떻게 해봐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한 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간극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차이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28절에 이삭은 본문에 보니까 이삭이 에서를 장자를 사랑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뭐라고 나옵니까?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해. 그냥 에서가 에서기 때문에 사랑한 것도 아니고 그 사냥에 와서 주는 고기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고기 때문에 사랑해요. 그래서 사랑에 또 편견이 들어가죠. 사랑의 기준이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걸 알려주려고 인간의 사랑은 이렇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은 자기에게 좀 더 나은 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리브가는 그냥 야곱을 사랑했다. 이건 야곱의 사랑도 하나님 뜻을 존중하면서 사랑해야 되는데 그냥 보기에 그냥 자기가 사랑스러우니까 사랑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우리 무조건적인 사랑 저희와 여러분 다 받았죠. 예수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천국 다 하나님 약속받고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무조건적인 사랑인데 이 인간적인 사랑을 그냥 다 보여주는 게 본문에 이삭과 리브가의 부모로서의 사랑이에요. 공평하게 사랑하지 않았다. 그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 인간적인 냄새 풀풀 나는 이삭과 리브가의 사랑을 통해서 무조건 사랑과 좀 다른 부모의 사랑을 보게 된 거죠. 편애적인 사랑이죠. 둘 모두 하나님의 자녀죠. 사실 그죠? 야곱도 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둘 다 큰 민족을 이룰 정도로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큰 민족을 이룬다고 약속했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그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한 계획을 실행하고 계신데 에서와 야곱의 부모인 이삭과 리브라는 자기 주관적 편향으로 아이들을 차별했어요. 그리고 사랑했어요. 이게 잘못된 사랑이에요. 알고 보면. 성경에 보면 자식을 사랑하면 채찍을 아끼지 말라고 돼 있어요. 건실히 징계해라 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약했다는 거죠. 셈을 가지고 태어났고 셈내면서 질투하면서 살아왔을 야곱의 인생이 뻔히 보여요. 그런데도 그렇게 방치했음을 알 수 있어요. 아이들이 엇나가면 부모의 잘못된 편애, 욕심 때문일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답게 장자니까 에서를 키운다고 사냥을 아마 시켰을 것이고 그 고기를 장자 아들보다 더 사랑한 것, 참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걸 많이 봤죠. 우리가 자녀들 사랑해서 어린이날이나 이렇게 무슨 특별한 날 선물을 해주면요. 그 선물을 해주는 부모는 온데 간데 없고 그 선물만 쳐다보고 있단 말이죠.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야곱은 성격이 좀 그런 시샘을 하면서 뭔가를 자기가 얻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용한 사람이지만 생각이 깊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사냥, 남자다움과 거리가 있는 야곱. 그런데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했고 말씀대로 형의 섬김받게 하도록 아마 세뇌를 늘 시켜왔음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셨다니까 너 힘내, 걱정하지 마. 좋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을 수 있겠지만 아마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된다는 그래야 엄마의 사랑을 받는다는 뭐 이런 쫓김이 있었어요. 그걸 어려운 말로 조급함이라고 해요. 성경의 잠언서 22장에도 보면 뭐네 조급하게 빨리 잡은 산업은 쉽게 낭망한다, 배망한다 이런 말도 있고요. 조급하게 뭐 일 처리하면 일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이 뭐였죠? 급할수록 돌아가라 라는 속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급하게 하나님이 말씀, 축복의 말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는 말씀을 자기가 실행하고자 깨를 자꾸 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가 장자가 되어 축복받아야 되니까 형한테 지면 안 된다. 하나님 축복이 있는데 모든 면들에서 형보다 부족하니까 스스로 장자의 궁리를 좀 해봐. 내 생각은 이런데 한번 해볼까? 이러면서 궁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에서가 사냥하고 왔는데 야곱이 죽을 쓰고 있었어요. 형의 약점을 다 알고 있죠. 그 다음에 녹초가 돼가지고 우리도 저도 지난주에 약을 좀 쳐보니까 잠깐 여기만 치려고 그랬어. 근데 치다 보니까 여 풀도 보이고 저 풀도 보이고 1시간 반을 친 거예요. 더군데 더위를 못 붓는 게라 그 다음날 힘이 들더라고요. 힘이. 뭔 말이에요 제가. 욕심은 적당히 그냥 해야 되는데 너무 지나치게 할 수 있다 생각하지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죽을 서고 있는데 사냥 열심히 하고 왔으니 얼마나 덥고 힘들겠어요. 그죠? 녹초가 된 거예요. 녹초가. 냉수 한 그릇을 줘야 되는데 이건 당연히 형님이 줘야 될 부분들인데 그죠? 가족이잖아. 뭐라고 하나? 자기 이제 죽 좀 줘라. 나 좀 살게 해달라. 죽겠다. 기운이 없어 죽겠다. 그랬더니 장자의 명분을 팔아라. 그러잖아요. 31절. 그래서 거래를 시도한다는 거예요. 가족 간에 거래가 돼요? 안 돼요. 가족 간에 뭉쳐가도 친족들이 이래가지고 뭐 적용이 잘 안 되는 게 태분의 법이에요. 참. 33절. 결국 그거 뭐 억지 부리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고 되어 있죠? 팝니다. 웃기는 내용이에요. 판다고 팔릴 장자의 위치입니까? 우리 부모들이 화가 많이 날 때 네 놈의 자식 내 호적에서 판다! 근데 파줘요? 물론 이제 입양 있고 파양이라는 제도가 있긴 있습니다. 그 판다고 파양했다고 해서 그게 아니에요. 그죠? 아니라고요. 그래서 의미를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야곱도 그것을 인위적으로 바꾸려고 시도했다는 점, 자기가 장자가 되고 싶다는 점은 참 간절함의 측면에서 봐야 되지 다른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참 못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속여서라도 장자가 되고 싶은 마음 이해가 됩니다만 가족 간의 친형제 간의 쌍둥이 그것도 친밀감이 깨어지게 되는 시작점입니다. 제가 알고 있던 여동생 친구가 초등학교 동창 쌍둥이가 있었어. 한 명은 여시가 여자애, 한 명은 남자애. 그 집은 다 위로 딸이라. 그럼 남자애 한 명 귀하겠죠. 그러니까 쌍둥이인데도 남자애만 이렇게 하니까 어찌 됐냐 하면 남자애를 잘 챙겨주는데 남자애가 아파. 그래가지고 여자애도 같이 챙겨주니까 괜찮아. 그래서 웃기다 그랬어요. 봐요. 쌍둥이는 같이 챙겨줘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막 사람들이 그걸 했어요. 친밀감이 깨졌어요.
속임이 들어가니까. 사탄이 하는 방법 중에 최고의 악질적인 방법이지만 가장 쉬운 방법이다 한 게 바로 이 친밀감을 깨뜨리는 속임이에요. 속임. 그걸 거짓말이에요. 사탄은 세 글자로 거짓의 영이에요. 그래서 거짓 영이에요. 거짓말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거짓 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가짜 영이라는 뜻이에요. 가짜. 속이기 위해 가족 간의 관계를 깨뜨리려고 뭘 지금 작동했어요? 네가 쟤보다 형보다 더 나아야 된다는 걸 작동시켰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하실 거를 믿고 기다려야 되는데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뜻을 내 방식으로 이루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고 잘못됩니다. 여러분 그걸 깨닫게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또 깨달았으면 이것을 필요로 하는 자녀들이나 후손들에게 전달해 줘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을 내 방식으로 이루려거나 바꾸려는 것은 어리석고 잘못된 거다. 하나님의 뜻을 자기 주관적 편향적 사랑으로 이해한 부모의 잘못된 편애가 이런 방식으로까지 장작권을 획득하고자 한 것입니다. 여기에 만족취하고 나중에 이삭이 창세기 7장 4절 5절에 보면 죽을 기한이 다 돼가는지 또 시력도 완전히 다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안 보여. 시력이 아예 희미해도 좀 보여야 되는데 제가 이 실눈 뜨니까 여러분이 형상 안 보고 불빛만 보이네. 이 정도로 됐대요. 그런데 왔는데 이제 축복해주기 한데 편애가 또 나타난 게 뭐냐면 에서야 네가 가서 사냥해가지고 고기를 내오리해서 주면 내가 너에게만 축복 왕창 해주겠다 이랬었어. 그걸 리브가 아내가 옆에서 싹 들었어. 그래갖고 빨리빨리 야곱을 불러갖고 네가 빨리 가서 양 한 마리 잡아갖고 와갖고 요리를 잘해봐라. 그런다고 아버지가 형 목소리하고 내 목소리 구분 못하겠어요? 그러면 감기 걸렸다 그래. 감기 걸렸다. 그리고 형은 털 목소리 털이 많고 난 털이 한 개도 없는데요. 사람 남자들 뭐 털이 많은 사람 있고 없는 사람 있죠, 그죠? 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털이 없다 그러니까 뭐 양털, 염소털 갖고 와갖고 형 동물털 해가 쫙 붙였으니까 쫙 붙이고 쫙 붙였어. 막 털 목소리도 막 만들었어. 목소리는 걸거락 하고 있어도 그래도 좀 이상한데 목소리가 감기 걸려서 그래요. 이러면서 속인 거예요. 또 축복도 장자에게만 하고 싶어 한 이삭도 있고 그걸 또 받겠다고 하는 야곱이 속이는 작전을 써요. 다 인간적인 냄새가 풀풀 납니다. 자, 그래서 모양도 변장하고 리브가와 야곱은 에서와 이삭을 속이는 큰 잘못을 작전 짜고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결국 이 일로 야곱은 이삭의 축복을 받긴 되지만 평생 에서와 원수 지우고 부모와 생리별하게 쫓기다니는 신세가 자기가 돼요. 자기가 쫓겨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자기식대로 이루고자 하는 성급함, 조급함이라고 그래요. 성경은 조급함은요 정도가 아니에요. 바를 정자 한자, 길도자 바른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걸 자기식으로 이루고자 하는 건 바른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임수로 정치하는 것은 악한 것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십 년간 야곱은 방랑하는 사람인데요. 방랑이 뭡니까? 나그네처럼 그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고 쫓겨다니고 제가 바깥에서 자본 적이 거의 없는데 군대 때 3년을 바깥에서 자는 훈련을 많이 받아봤는데 밤에 잘 때 뭐 피곤하면 녹초돼서 그냥 뻗을 때도 있지만 대부분이 이제 자고 있을 때 누가 오나 이런 걱정들을 해요. 그래서 불침범을 서거든요. 보초를 서요. 경계조 서고. 근데 진짜 밤에 더 잘 들릴 것 같은데 안 들려요. 생각보다 희한하더라니까. 제가 경계를 서봤는데 바로 거의 어디까지 안 보여. 사람도 안 보여. 깜깜하니까 뭐 이런 불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바로 옆에 앞에까지 와도 안 보이더라니까요. 그리고 소리도 안 들려요. 물론 이제 소리가 되게 나겠죠, 그죠? 근데 그게 풀벌레 소리, 뭔 소리 때문에 안 들려요, 하나도. 사람이 정도를 가지 않으면 사탄 마귀가 주는 시험에
그냥 넘어가기 쉽다는 뜻을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뜻과 축복의 말씀을 받았더라도 오늘 본문에 받았죠. 분명히 두 민족을 이룰 정도요. 애들이 이제 태어나지도 않는데 뱃속에 있는 애 보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게 뭐냐, 두 민족을 이룰 정도로 강한 축복을 주겠다. 왜냐면 아브라함과 약속을 기억해서 이삭일 때, 이삭은 별로 없으니까 그 민족을 두 명이 태어나니까 그렇게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이 하나님을 믿어야 될 텐데 리브가는 그걸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약속, 하나님 원하시는 시기에 하나님 방식으로 이루실 것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어요. 내가 원하는 시기에 내 방식으로 쟁취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어려운 말로 공로사상이에요. 내가 이거 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겠지. 이건 공로사상이라니까요. 교만의 발로예요. 결국 욕심의 결과로 참혹한 애정의 단절이 이삭의 가문이 생겨나고 야곱이 속임수로 장자의 명을 뺏으니까 에서는 뭐라 합니까? 우리 아버지가 죽을 날이 가까웠으니 죽고 장례만 치는 거 봐라. 내가 저놈을 죽이지라. 막 이렇게 악한 마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 TV에서 가끔 그런 뉴스, 악한 뉴스 보면 뭐래요? 망조다, 망조. 그죠? 이제 망할 때가 됐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제 그런 거예요, 지금. 뭐 때문에 됐어요? 시기 질투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식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방식으로 그걸 자기가 그 시기를 땡기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욕심의 결과로 참혹한 애정의 단절이 생겨난 것이죠. 여러분 가정도 오해로 이렇게 상처가 나고 생애별 중인 가정이 있으신가요? 없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다시 중재 역할을 요청하시고 관계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돈, 명예, 욕심이 가족 간의 불화원이 되긴 됩니다. 좀 더 내려놓음이 사랑이고 회복의 시작이에요. 사람의 마음으로 많은 계획을 낼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뜻을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또 성도 여러분, 행사를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뜻을,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는 말씀을 새겨보아야 돼요. 일의 완성은 결국 여호와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약속을 자신이 이루려는 욕심이 가족 간의 단절과 시기와 미움과 싸움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임을 인정해야 돼요. 내 계획 아니겠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계획이에요. 이것이 바른 신앙인의 모습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바른 자세입니다. 결론 말씀드린데요. 장자의 명분에 대한 얘기가 오늘 있었어요. 육적인 장자로서의 특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에 리브가와 이삭 등 또 에서도 오해한 부분이 있어요. 사실 장자 명분은요, 육적인 장자의 특권도 있고 언약 가문의 무한한 영적 축복을 상징하는 것이 더 강합니다. 에서는 그 의미를 너무 간과했고 약하게 봤고 쉽게 생각했고, 야곱은 무한한 영적 축복을 자신이 쟁취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한 잘못이 있는 겁니다. 오늘 장자 명분은 뭘까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한 재씻음으로 받는 은혜의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오늘날 장자의 명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재씻음 받았다는 제사함의 선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통로로 장자의 명분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는 에서와 야곱이 취하기를 원했던 장자의 명분인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놀라운 가치를 받고 인정하고 고백을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님께 드려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옛날 장자 명분, 그것을 결국은 그것을 통하여, 명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옛날 장자 명분, 결국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는 뜻이죠. 아빠를 통한 축복, 장자권 성계가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로 직통 연결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 그래서 우리가 절기 때만 우리는 좀 작게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선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세계가 넓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달라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생각과 내 뜻이 다르면 하나님이 내 뜻을 맞춰야지 뭐. 우리 깡짜 부리면서 기도하는 경우 있는데 진정한 기도, 바른 기도는 우리가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 뜻에 우리가 맞추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을 아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믿고 아뢰고 기다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을 깨달았습니까? 신자는 믿음으로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끝을 아름답게 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